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부르시죠.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오늘은요 1절의 말씀 가운데 두 곳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중반절에 떠나서라는 말씀이 있고 또 하반절에 가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떠나는 것과 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그 고대 사회에서 시족 중심의 문화 속에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떠나는 것과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신앙의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대결을 초래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하거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결코 그래서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많은 갈등과 대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속한 게 다르지요. 신앙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그런 갈등을 초래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나와야 하고 그것을 떠나야만 합니다. 세상에 속했던 것들 다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것이 신앙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되죠.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떠나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신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였죠. 살던 곳에서 떠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에게 먼저 말씀하신 건 내가 살던 곳을 떠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죠. 먼저 살던 것을 떠나라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떠나라 했을 때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은 환경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속해 살던 곳에서의 환경.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면 살던 곳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한글 성경에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걸로 또 기억을 하는데 번역을 할 때에 좀 누락된 그런 부분이 있죠. 원문에는 레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한글로 번역될 때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를 위해서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떠나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생각하면 바로 환경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이 우상숭배 지역이었어요. 그것도 그 당시 하늘에 떠 있는 그 달신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루와 하란 땅이 달신을 섬기는 그런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게 되면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티스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우상숭배자였습니다. 달신을 섬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거기 그대로 있다가는 하나님만 섬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섬김을 위해서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곳을 떠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가 이미 살던 곳이고 또 조상적부터 살던 곳이기 때문에 신약 문화 속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근데 그런 곳을 떠나면은 어떻게 산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말씀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 데라가 이제 가나안 땅에 오려고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왔다고 그러죠. 근데 놀랍게도요, 둘째 동생 나홀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장남 아브라함과 막내 하란, 일찍 죽었죠. 아버지보다도 일찍 죽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죠. 그게 롯입니다. 데라가 그 우르를 떠나서 하란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려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나홀만 남겨두고 장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나홀은 왜 두고 갔을까요? 성서학자들이 그런 추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조상들이 그 땅에서 우르 지역이죠.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었다고 봐요. 상당한 세력. 심지어는 지도자였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도 합니다. 지도자. 상당한 큰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동생 이걸 그곳에 이제 남겨두면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들을 합니다.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두고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홀을 남겨둔 게 아니냐, 그런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르나 하란에서의 생활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그런 그 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이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르나 하란에서의 그들의 생활은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그 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 떠나야 된다. 너 거기 있으면 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신앙이죠. 그렇죠? 조상 쪽부터 우상을 섬겨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가문이 그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였다고 하면 틀림없이 제사장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대 사회가 거의 그 지도자가 제사장 역할을 겸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도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완전히 새로운 생활이거든요.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섬긴다는 건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않고서는 새로운 신앙을 갖는 일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던 곳을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떠나야 될 것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그 곁에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로부터 떠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떠나야 될 것, 혹은 버려야 될 것, 혹은 정리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떠나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고요. 정리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그 신앙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것이 뭡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결단을 내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